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규칙, 또 규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어기거나 기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법의 제재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바뀌었죠.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100일 면허 정지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0.08 이상이 나오면 이제 면허 취소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자 처벌의 기준이 뭐냐? 혈중 알코올 농도 0.03%까지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0.03% 이하만 나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딱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술을 먹고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각자의 삶 가운데 정해놓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때로 누군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많은 것 혹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이 50인데 70이나 80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들을 지키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나름의 어떤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세운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 가운데 용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물으면서 7번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덧붙인 것일까요? 바로 이 7번 용서하는 것이 베드로의 용서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하지만 네 번째에 됐을 때는 그 죄인을 벌하신다라는 결론을 그들이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또 내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네 번째에 용서하시니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는 3번까지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던 3번 용서가 아니죠. 거기다 2를 곱하고 또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7번을 용서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7번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 예를 들면 7명을 한 번씩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죄에 대해서 7번이나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참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참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요, 7번의 용서를 묻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합치면 몇 번입니까?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490번까지 그 정도까지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490번까지 용서했다고 칩시다.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을 보면 완전수라고 불리는 숫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3, 7, 10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을 보면 70번은 뭡니까? 7 곱하기 10이죠. 또 거기다가 7번을 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완전수를 곱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 자신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화도 났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2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지금의 수치로 대략 계산해보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당시의 노동자가 15만 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5년도 아니고 150년도 아니고 15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면 당시 노예를 3,000명 이상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 종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든 소유물을 팔아도 몇 대를 거쳐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종의 주인은 참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면서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빚을 탕감받고 풀려난 그 종의 이후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요, 주인에게 몇 번이나 절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을 겁니다. 온 동네를 기뻐하며 뛰어다녔을 겁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가 만났던 그 예전의 동료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꺼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갚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그 당시 3일치 봉급 정도였습니다.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꺼간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빨리 갚아라. 하지만 그 동료는 당장 돈이 없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못 갚게 되자 그 하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종을 고발하게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또 다른 제3의 종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종의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안 그 주인은 크게 분노하면서 그 종을 향해서 이 악한 종아라고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탕감해준 모든 빚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왜 그를 악한 자라고 꾸짖으며 화를 낸 것일까요? 만약에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옛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협박해서 감옥에 넣었다면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종은 이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큰 은혜를 베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주인은요, 그 종의 경제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변화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 종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개역개정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주인은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 종의 모습에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주인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당연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달러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종을 보면서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그 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 가운데 감사와 또 기쁨을 고백합니까? 기도가 응답돼서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서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속죄와 영생의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례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아무 자격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걸까요? 바로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혹 조금이라도 베풀기라도 하면 온갖 생색은 다 내고 나는 의롭다고 우쭐대기도 합니다. 마치 7번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의 관대함과 자비를 자랑하려 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하다라는 거죠. 곧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베푼다고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것은 제한적인 거나 유한적일 수가 없습니다. 곧 인간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작품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을 다빈치가 만들기 전에 동료 화가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싸운 거죠.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동료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다빈치는 너무나 분개했던 나머지 화를 수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릴 때 예수님을 은 세입에 팔아먹었던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동료 화가의 얼굴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의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려보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속에 있던 그의 분노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동료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용서했더니 기쁨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고 이 위대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앙심을 품고 살면 그것이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게 됩니다. 영원히 걱정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해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잊어버려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용서한 일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불이익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단 용서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바란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해,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그보다 더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절대로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요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일들만은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들이, 또 사회가 어려움 당한 것들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 종교인 또 교회를 싸잡아서 욕합니다. 물론 그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있다고, 증오한다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편해지거나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그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때를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이들 섬김을 용서하는 일들이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정한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너에게 그와 같이 행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과 신앙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